제 주장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멜 깁슨은 지금 금지된 고대 서적, 즉 천사들의 타락, 헤르몬 산의 강림, 내려온 200명을 바탕으로 조용히 영화를 마무리하고 있죠. 이 모든 내용은 대부분의 서양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신약 성경에 직접 인용된 에녹서에 담겨 있으며 아프리카의 한 교회가 하나 500년 넘게 보존해왔고 서양에 너무 오랫동안 숨겨져 있어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을 때에도 거의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멜 깁슨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영화를 만들면서 비로소 사람들의 믿음이 바뀌었습니다. 스코츠맨과 그 원고들 말입니다. 서양이 에녹서를 어떻게 잃어버렸고 어떻게 되찾았는지 이해하려면 한 사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브루스였고 30대 후반의 스코틀랜드 여행가였습니다. 1773년 그는 에티오피아 고원을 넘어 에티오피아 종교회 태화해도 교회여의 전례 언어인 게주어로 쓰인 세 권의 원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브루스는 에티오피아에서 수년간 머물며 청라 일강의 발원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궁정 음모 역병 그리고 내전을 모두 이겨냈다. 그는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을 일기를 썼다. 그리고 그가 수도원을 떠날 때 수도사들은 그에게 창세기나 시편처럼 성경으로 여기는 책 에녹서를 건네주었다. 수도사들에게 그것은 새로운 발견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성경일 뿐이었다. 그들은 브루스의 고향에 석조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게조이어로 된 그 책을 읽어왔다. 그들에게 브루스에게 책을 건네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브루스는 책을 펼치는 순간 땅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책 페이지에 적힌 이름 에녹을 알아보았다. 그는 창세기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고 평생 학문을 통해 초기 기독교 저자들이 잃어버린 에녹서를 언급하는 것을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그는 완전한 원문으로 보이는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단편도 아니고 소문도 아닌 전체입니다. 유럽에서는 이 책이 1000년 넘게 소문으로만 전해졌으며 사이사이티의 사정 전주하저에 왔습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이 이 책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는 에녹서 1권 1장에서 9장까지와 거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일치하는 구절을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후 기독교 세계 대부분에서 이 책은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파괴되거나 단 한 번의 극적인 칙령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 세기가 흐르면서 서서히 성경으로 인정되는 목록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5세기경에 이르러서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사용하는 교회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아흐시어스 자베료바다 신학자들은 1000년이 넘도록 완전한 사본을 손에 넣지 못한 채 그것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실제하지만 분실되었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완전한 사본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브루스는 이제 그 해답을 손에 쥐고 있었다. 다만 그 해답이 얼마나 방대한지는 아직 알지 못했으리라.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사본을 보관해왔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성경은 81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가톨릭 개신교 동방정교회 성경보다 훨씬 많은 수이다. 에녹서는 그 중 하나입니다. 하나 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절 없이 매년 전례와 연구에서 게주어로 낭독되어 왔습니다. 서양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책이 다른 대륙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브루스는 그 원고들을 산에서 가져올 때 이 모든 것을 이 시레지아 이 하지 몰스하 마데스 헬자스시어마이다. 그는 그저 신기한 물건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로마 제국 멸망 이후 닫혀있던 문을 다시 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는 것은 그로부터 200년 후까지 서양 학자들에게 진지하게 읽히지 않았습니다.
책에 담긴 내용, 소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녹서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5부분으로 나뉘어 연결된 책입니다. 가장 오래된 부분은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쓰여졌고, 가장 최근 부분은 기원전 100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는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쓰였으며 이후 사하의 두루마리와 함께 쿰란에서 발견된 조각들은 유대인 공동체에 의해 필사되었고, 그들은 다른 성서와 마찬가지로 에녹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연대가 중요하니 잘 들어주십시오. 에녹서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 이미 고대의 것이었습니다. 유다서에서 에녹서를 인용할 당시에는 이 책이 오늘날 우리가 신약성경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의 책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에녹서는 제2성전시대 유대교의 영적 분위기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세상, 그분이 가르치셨던 회당, 그분이 걸으셨던 마을들의 일부입니다. 그의 초기 추종자들이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부터 이미 제기했던 논쟁들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고고학자들이 쿰란 동굴에서 에녹서 조각들을 발굴했을 때 그들은 서구에서 100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에녹서가 중세 에티오피아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책은 예수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 의해 읽히고 필사되고 소중히 여겨졌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게에주어 사본과 유대 동굴에서 발굴된 양피지 조각들은 두 대륙과 0년의 세월을 넘어 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창세기에 아주 잠깐 단 몇 구절에만 등장하는 인물 에녹이라는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에녹서는 창세기가 침묵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책은 에녹이 하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천사들을 만났는지, 어떤 영역을 여행했는지, 어떤 비밀들을 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책이 처음 쓰여진 지 20세기 후 이탈리아의 한 영화 제작자는 바로 이 책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우주 강림을 주제로 다음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 제작자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이 열린 밤에 에녹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대 레바논과 시리아의 국경인 헤르몬 사는 고대 근동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신성시되었으며 1년 내내 눈으로 덮여있고 사방 160km 밖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에녹서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고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0명이 이곳에서 내려옵니다. 책에서는 그들을 감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천사이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그런 천사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름과 계급 그리고 개성이 있으며 지도자가 그들 모두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헤르몬 산자락에서 그들은 함께 맹세를 합니다.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들은 함께 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세미야자입니다. 그가 맹세를 제안한 이유는 혼자 가면 다른 이들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맹세를 외치고 그들에게도 맹세하게 합니다. 200명이 그와 함께 맹세합니다. 그들이 내려온다. 그리고 아자젤이 나타난다. 아자젤은 단순히 인간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아자젤은 가르친다. 그는 인간에게 무기를 만드는 법, 금속을 다루는 법검과 방패 갑옷을 만드는 법을 보여준다. 다른 감시자들은 점성술 마법, 보석, 세공 화장품 제조법, 별자리 읽기 등 다양한 것을
각자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교과 과정을 가진 20명의 스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에녹서의 저자들이 인간이 전쟁을 발명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른 곳에서 내려온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칼, 최초의 공성전, 최초의 독약은 모두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 즉 이러한 결합의 자손들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을 단 한 줄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에녹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녹서는 그들이 무엇이었는지, 즉 거인이었고 그들의 식욕이 너무나 커져서 인류가 경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킨 후 그들은 인류를 향해 그리고 서로를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땅은 그들의 무게에 짓눌려 신음하고 피는 땅을 적십니다. 대천사들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마침내 신에게 무언가를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뒤에는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신성한 수수리자 위에서부터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온 부패를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파수꾼들은 땅속에 묶여 최후의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들의 거대한 자손들은 죽임을 당하지만 그 자손들의 영혼은 오늘날까지 인류를 괴롭히는 악마가 된다고 책은 말합니다.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 책은 영계의 모든 악마가 산에서 200명의 천사들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내린 단 하나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일학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탄생 이전에 회당에서 읽혔고 쿰란에서 필사되었으며 유다서에서 인용되었고 이후 000년 동안 에티오피아에서 보존되었지만 나머지 3개는 이를 조용히 잊어버린 버전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산에 내려오는 것은 에녹이 본 첫 번째 장면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채널은 주일학교 설교에서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는 성경 역사의 여러 층위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들은 이 고대 경전의 세계를 더욱 깊이 파헤쳐 하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하강 후책은 에녹을 위로 인도합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는 천사들의 인도를 받으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그는 바람의 창고, 즉 바람 자체가 감시 아래 보관되고 특정한 관리인에 의해 특정한 문을 통해 방출되는 거대한 방들을 봅니다. 각 바람에는 목적이 있고 각 문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에녹서에 나오는 우주는 질서인 척하는 혼돈이 아닙니다. 이름과 직책 규칙이 있는 완벽한 질서입니다. 인간이 때때로 혼돈처럼 느끼는 이유는 인간이 관리인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분류되어 으실렐리우 죽으겨 있는 어둠의 장소를 봅니다. 의로운 자들은 한 방에, 악한 자들은 다른 방에 갇혀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건축 구조를 묘사하고 벽을 설명하며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방의 감도는 고요함을 묘사합니다. 그곳은 범죄가 발각된 채 죽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보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략 서기일 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늘의 심판자이신 인자라는 인물이 소개됩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자라는 구절이 반복됩니다. 이제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어떤 칭호보다 그리스도나 주님, 하나님의 아들보다 자신을 인자라고 더 자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에 인자가 행하실 일, 즉 만국을 심판하고 택함받은 자들을 모으는 것에 대해 사용하신 표현은
그분이 태어나시기 전에 쓰인 비유서의 표현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인지, 얼마나 종말론적 분위기를 공유한 것인지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그들은 100년이 넘도록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해 왔지만 이러한 연관성은 결코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두 글을 모두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본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왜 빠졌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에녹서가 그토록 영향력이 있었다면, 유다서에서 신약 성경 자체에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다면 왜 지금 여러분의 성경에는 에녹서가 또 없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번의 극적인 결정 때문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에 걸친 변화입니다. 서기 70년 제2성전 파괴 이후 유대교 라비들은 히브리 성경의 정경을 축소했는데 에녹서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에녹서에 강조된 타락한 천사와 우주적 이원론이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랍비들의 관점과 맞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에녹서의 신비주의적이고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랍비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율법적이고 역사적인 어조와 매우 달랐다고 지적합니다. 에녹서는 너무 우주적이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불편하게 언짢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상황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중 일부는 이 책을 좋아했지만 다른 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지역마다 사용한 목록도 달랐습니다. 북아프리카에는 창세기와 함께 에녹서를 읽는 교회들이 있었고, 소아시아에는 에녹서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들이 있었다. 설교에서 에녹서를 인용하는 주교들도 있었고, 신도들에게 에녹서를 무시하라고 말한 이유죠. 주슈 말하고 슈스 아니잔토는 주교들도 있었다. 초기 교회는 단일 기관이 단일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들의 네트워크였으며 그들은 공유해야 할 것들을 천천히 정립해야 해 나갔습니다. 5. 세기경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과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에서는 에케에지에 에녹서가 기독교 성경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횃불을 든 공의회에서 제거된 것이 아니라 주교들과 공의회들이 더 간결하고 엄격한 목록을 정하면서 조용히 버려졌습니다. 에녹서는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잊혀졌을 뿐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영구적인 말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그러한 흐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뿌리를 가진 에티오피아 기독교는 에녹서를 경전 안에 간직했고 결코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총 81권의 경전입니다. 그중 하나가 에녹서입니다. 에티오피아 전례에서는 에녹서를 낭독하고 에티오피아 주석가들은 에녹서를 해설합니다. 서양 아이들이 노아와 방주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것처럼 에티오피아 아이들은 대대로 파수꾼과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자, 이제 음모론보다 훨씬 더 기이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녹서는 공의회에서 삭제된 것도 아니고 바티칸 지하에 묻힌 것도 아닙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에녹서를 꾸준히 보존해 왔습니다. 반면 나머지 기독교 세계는 아무런 발표도 없이 에녹서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아무도 읽지 않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누가 그리고 왜 이 작품을 각색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입니다. 멜 깁슨이 등장하는 이유. 로마 시네치타 스튜디오 2025 연말 멜 깁슨 경력 중 가장 야심찬 종교 영화의 촬영이 막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 가보지 않으셨다면 시네치타는 건물 자체가 역사의 일부인 곳입니다. 1930년대에 지어진 이곳은 펠리니 감독, 벤허 클레오파트라 등 여러 유명 감독들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치 대성당처럼 거대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자랑합니다. 깁슨 감독은 이곳을 촬영지로 선택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화는 전적으로 그곳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깁슨은 69세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고 영화계가 자신을 배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 번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10월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현대시대 최대 규모의 신학 영화 프로젝트입니다. 20년 전 멜 깁슨은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을 다룬 영화 그리스도의 순환을 만들었는데, 이는 수십 년 만에 어떤 대형 스튜디오 영화도 시도하지 않았던 강렬함을 담고 있습니다. 독립영화 역사상 거의 20년 동안 국내 박스오피스에서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 그는 이미 당시 정경복음서 4권 이상의 자료에서 영감을 얻고 있었다. 그는 19세기 독일 신비주의자 안네 카타리나 에머리히의 환상에서 얻은 이미지들을 복음서의 내용과 함께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때조차도 그는 성경 한 권에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제 그는 더 큰 규모의 영화를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이온스게이트는 이 영화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2027년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부는 성금요일인 3월 26일에, 2부는 40일 후 승천일인 5월 6일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촬영이 마무리됐었고 출연진은 거의 완전히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주제는 더 이상 예수의 마지막 12시간이 아닙니다. 주제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 더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 출연한 멜 깁슨은 영화 제목을 발표하고 제작 중인 작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나리오를 환각제에 취한 듯한 경험이라고 표현하며 지금까지 읽어본 어떤 시나리오와도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대담한 일을 벌이려 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웃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별도의 인터뷰에서 기자 레이먼드 아로요에게 깁슨은 영화의 천사들의 타락이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천사들의 타락, 그것은 에녹서에 묘사된 바로 그 타락입니다. 헤르몬산 200명의 천사들, 맹세 강림 인류에게 금지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 홍수를 불러 일으키는 타락. 성경에 숨겨진 이야기 중 가장 외경적인 이야기가 대형 극장 개봉작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멜 깁슨은 또한 십자가형과 부활 사이의 지옥 강림, 즉 그리스도가 저승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극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경 복음서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영역입니다. 초기 기독교 전통 외경 신비주의 서적, 그리고 에녹서가 존재하는 바로 그러한 확장된 성경적 세계관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가 타락한 천사들과 대면하는 장면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하 세계를 거니는 모습, 그리스도가 자신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헤르몬 산에 떨어졌던 존재들을 만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패턴입니다. 깁슨은 현대교회가 침묵하고 있는 자료들을 2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에메어리히의 비전과 열정, 지옥의 파수꾼들과 부활. 그는 에녹서의 진정한 의미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그의 경력과 전세계 극장 개봉이라는 자원을 투입하여 서구 교회가 외면해온 우주적 배경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 주장의 핵심이며 그 주장은 곧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멜 깁슨이 환각체험 체험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27년 스크린에 등장할 부활 이야기가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단순화된 주일학교 버전이 아니라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것은 1773년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 고원에서 가져온 바로 그 버전입니다.
쿰란에서 복사된 바로 그 버전입니다. 유다서에 직접 인용된 버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서구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전통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바로 그 버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멜 깁슨은 69세의 영화 감독으로 대부분의 관객이 읽어보지도 못한 책, 대부분의 관객이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수도사들이 보존해온 책, 그리고 대부분의 관객이 들어본 적도 없는 언어로 쓰인 책에 묘사된 천사들의 타락을 영화화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그가 감당하기로 선택한 싸움이었고, 이제 이 영화는 2027년에 개봉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잘못 생각했던 것, 이제 우리는 제목이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에 대해 무엇을 오해했을까요? 우리는 에녹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녹서는 에티오피아의 게주어로 보존되어 있었고, 서방 세계가 하나 500년 동안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몰랐던 동안에도 매년 전례에서 낭독되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서가 금지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금지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 중 하나인 에티오피아 정교회 테와헤도 교회 성경 안에 담겨 있으며 원하신다면 오늘 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이 마치 별개의 신비주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용되어 있으며 예수의 말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고대 유대인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천사, 악마 심판,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의 우주적 배경이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인간이 중간에, 악마가 아래 어딘가에 있는 깔끔한 삼위일체 구조의 우주말입니다. 에녹서는 그러한 평면적인 우주관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이름이 있는 천사들의 계층 맹세로 내려온 200명의 반역자들, 죽음으로써 악마를 낳은 거인들, 바람의 창고 죽은 자들의 방,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기다리는 인자까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았던 세상은 우리 대부분이 접해온 세상보다 훨씬 더 크고 기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며 음모론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어쩐지 받아들이기 힘든 무언가입니다. 더 완전한 이야기는 처음부터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그 이야기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영화 제작자가 건물 크기의 스크린에 이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이 산에서 가져온 유물이 문화적 사건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생전에 에티오피아에 대한 다른 주장들 때문에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귀족들은 그가 꾸짖은 생소의 고기와 왕실 이야기에 비웃음을 샀습니다. 에녹서의 완역본은 그의 사후 수십 년이 지난 1821년에야 출간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학문적 연구는 그로부터 한 세기가 더 지나서야 시작되었습니다. 사하의 두루마리는 1947년과 1948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쿰란에서 에녹서 조각들이 발견되면서 그 연대는 극적으로 아주 먼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브루스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옳게 여겼습니다. 다만 그 옳음이 입증될 만큼 오래 살지 못했나 외술보다 남미엔체뿐입니다. 브루스가 그 원고들을 산 아래로 가져온 지 2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내용이 시네치타에서 영화화되어 전 세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헤르몬 산의 강림 천사들의 타락 지옥의 고난. 현대 종교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작품을 만든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옛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현대에 만들어진 축소판은 그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거쳐온 수많은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 수세기 동안 유대 서기관들이 등불 아래서 아람어를 양피지에 옮겨 적었던 일. 로마인들이 도착하기 전 사해 절벽 위의 항아리 속에 도서관을 숨겨둔 쿰란 공동체. 그리고 아무도 침략하지 않았던 산속 석조 수도원의 에티오피아 수도사들이 서양이 그 내용을 잊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세대를 거듭하며 개주어로 된 같은 글을 읽었던 일까지 말입니다. 제임스 브루스가 고원지대에서 운반용 동물에 원고를 싣고 있는 모습. 19세기 영국 번역가가 마침내 원문을 현대어로 옮기는 모습. 20세기 중반 고고학자들이 사막 동굴에서 부서지기 쉬운 쇠연 조각들을 꺼내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영화 제작진이 그것을 스크린에 옮기고 있습니다. 에녹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쿰란에, 스코틀랜드인의 짐 속에, 그리고 1500년 동안 거의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유다서의 한 구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한때 무솔리니가 선전의 꿈을 꾸었던 이탈리아의 한 영화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이제 60대 후반의 미국인 영화 감독이 천사의 강림에 관한 영화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한 촬영장에서 댓글로 이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는지 알려주세요. 헤르만에게 내려온 200명의 천사들, 복음서에 메아리치는 인자에 대한 구절들. 1773년 브루스가 손에 든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산을 내려오는 모습. 멜 깁슨이 2027년에 천사의 강림을 영화 스크린에 담는 모습.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이 채널의 다음 영상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작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